말씀을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 믿음 잔을 하셨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세 우리들의 약한 나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들고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 써있네 잠시
어찌하리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베푼 사랑 이제 무엇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리 아버지 크신 사랑 오래도 살아왔던 저남들 일대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주신 사랑 그것이 사랑 안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품속에서 뜨겁게 받은 사랑 그 사랑 너무 커요 생각하면 눈물 나요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주님 감사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엉켜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여 그물의 땅에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니 이 모든 사람들이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지금보다 다가올 시간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지금 직장보다도 더 나은 직장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집보다도 더 아늑하고 더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변화에 일으킬 수 있는 동기는 바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포기해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포기되지 아니하면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습관대로
늘 내가 하는 경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 늘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변화가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부여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삶의 방향과 환경이 완전히 새롭게 바꿔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변화될 때에 오는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잠시 후면은 우리는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대, 거기에는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흑과 백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악한 세상 여러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가 충만해지고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샘처럼 솟아나면은 여러분 세상이 더러워 보여요. 추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좁은 길을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내 안에 분명하기 때문에 거짓된 이 세상을 절대로 쫓아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광고를 보고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샘처럼 솟아나오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골방에 들어가서 구별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앞서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화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흥분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흥분이 없다면 내 신앙은 습관적인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흥분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익숙함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에, 기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치 기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신앙을 원하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때에 이 경험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더욱 빛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흥분을 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이 내 인생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염려가 떠나가는 겁니다. 근심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전과 달리 내 삶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신앙에 지금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인가, 이것을 점검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변화는 삶의 태도를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있는 사람만이 삶의 태도가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돕지 않으면 나라도 해야 돼요. 발벗고 해야 돼요. 제가 빚을 가져가겠습니까? 빚지면 제가 가져가겠어요? 빚져도 제가 천국 가는 그날에는 다 삭감되는 거예요. 탕감되는 거예요. 권사님 빚져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가면은 권사님 빚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식 가지고, 명예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열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해서 기도의 입이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내 안에 채워지면은 내가 구할 것을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태도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변화는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변하면은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신앙이 변화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감정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을 초월하는 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넘치면은요, 물질의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탐욕과 야망으로 내 마음이 얼룩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위기가 닥치면은 변명과 거짓을 일삼게 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가 나눔의 축복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 돼 후히되고 넘쳐나게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요.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 명예, 물질의 세계, 이것은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청지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은혜가 있으면 내 뜻대로 좀 더 좋은 것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우리가 내 앞에 나타난 그 어려움, 고통받는 그 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는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자꾸 이렇게 변하면은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데, 반대로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분명한 것은 태도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이, 예전에는 내 뜻대로 그리고 내 감정대로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신앙이 변화되면 이와 같이 삶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변화되었을 때에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도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답답하지요. 저는 제가 볼 때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 얕은 지식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식 가지고, 명예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열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해서 기도의 입이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내 안에 채워지면은
내가 구할 것을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태도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변화는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그렇게 탐욕으로, 욕심으로 얼룩졌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름이 확 바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모은 재산을 갖다가 형에게 막 주는 거예요. 줄 수가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팔려간 것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뿐만 아니고 노예로 있다가 그의 삶은 처절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비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나오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